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신가, 또한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별한 메시지가 무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사실 사도행전을 좀 심각하게 읽는 분들에게는 각별한 은혜가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일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교회를 꼽는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오늘 본문에 나온 안디옥 교회일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만나는 그런 극적인 드라마를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그래서 그 벅찬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하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뭐라 해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일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이 전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몇 개가 있습니까? 13개가 있습니다. 27권 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또한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이 있고요, 또 작가가 미상이지만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썼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전체 몇 권입니까? 사도 바울과 관련된 책이 15권이나 됩니다. 그럼 27권 중에서 15권이면 반이 넘는 숫자예요. 이 양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신 칭의와 같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교리를 정립하신 그런 공이 있는 분이고, 특별히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선교적인 모든 신학적인 기반을 닦으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만나서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읽으신 본문 이전에도 한 3번 정도 더 나옵니다. 첫 번째 본문 가운데서는요, 7장에 보게 되면 7장 58절 띄워주시면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오늘 청년 사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의 원래 이름 뭐예요? 사울이었었어요. 그래서 젊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사도행전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의 장면에서 그가 돌을 던지는 이들의 옷을 보관하고 있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다소라는 곳은 이스라엘 땅에 속해 있지 않고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거기에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그에 대한 자신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는데, 그는 태어날 때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그가 다소라는 곳의 이민자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마 아버지가 그곳에서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에서 아마 텐트 만드는 일, 텐트 메이킹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큰 돈을 벌어서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자로 바울이 태어나게 됩니다. 어디서요? 이방 땅에서요.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당시에 공통 언어로 사용됐던 헬라어를 자유롭게 구사를 했던 사람이고, 또한 이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부모님 마음 가운데 얘가, 이 사울이 이 유대교를 깊이 깨닫고 히브리인적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또 그가 랍비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 어려서 이렇게 조기 유학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미국 어딘가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사업이 성공하고 또 먹고 살만한 집안 가운데서 아들로 성장했는데, 아마 이 한국의 민족 정신을 좀 잘 고취시켜야 되겠다 해서 민족 사관학교를 보내고 조기 유학을 보내서 또 이곳에서 졸업해서 서울대학교 법대를 들어간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 구사하고, 그죠? 미국 문화를 이해하기 때문에 어디든 소통이 가능한 바로 그런 똑똑한 청년이 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바리새인으로 막 성장하고 있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가장 훌륭한 랍비 밑에서 사사를 받고 있으며 장래가 촉망되는 랍비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첫 번째에 나온 그에 대한 기록은 그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일을 아주 합당하게 여기며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보관하고 있었던 젊은 사울의 모습으로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옷만 보관했던 게 아닙니다. 8장 1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에 비춰봤을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맞아 죽는 것은, 돌 맞아 죽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또 이어지는 9절, 1절 9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가 큰 핍박 가운데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사도행전의 중요한 팀 중에 하나인데 차후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지켜보기만 했던 사울이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을 시작한 청년 사울의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사울 때문에 4절에 보니까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흩어지긴 했지만 뭘 했다고요?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핍박 가운데 흩어놓기도 하세요. 그 흩어놓는 이유는 오늘 흩어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서 소수가 시리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고요, 완전히 이스라엘 땅의 끝부분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이 바울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지만 훗날 자기와 숙명적으로 만나게 될 안디옥 교회가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사울, 이 9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더 그 적극성을 드러냅니다. 9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마섹의 여러 회당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공문을 신청해요, 대제사장에게.
그런데 어디로 가기 위한 공문입니까? 다마색이라는 곳으로 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다마색은 이스라엘 땅도 아닙니다.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색을 뜻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선 국경 너머입니다. 그곳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누구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가 공문을 받기 위해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면요,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그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만주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만주 땅까지 달려나가는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9장 3절 말씀 띄워주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색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 그를 둘러쌌습니다. 4절 보면은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마 이때까지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열심을 품는데 이거 내가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열심을 품는 일들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너무 앞서가기도 하고요. 너무 지쳐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온전한 열심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다마색의 도상 가운데서 틀림없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참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 지금 방금 이 본문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왕 이 바울을 만나 주시기로 한다면 남들 다 볼 수 있게 만나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요, 이후에 사도 바울의 증언을 보게 되면은요, 빛만 본 사람들도 있고요, 무슨 소리만 들은 사람도 있지만 그 소리가 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열정적인 목회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요, 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선교를 하고 교회 목회를 할 때 늘 그를 어렵게 했던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교인이 아니라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주디아이저라고 저희들이 영어로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예수는 믿어서 교회가 되는데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전의 모든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늘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들은 중상모략을 일삼았는데, 특히 그들이 내놓는 논리가, 네가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너 예수님 본 적 있어? 그 12명 중에서 너 한 명도 아니잖아. 또 너는 오히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교회를 핍박했던 장본인이야. 그런데 네가 사도라고? 하면서 사도권에 대해서 늘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 가운데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적으로 전하는데, 그런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정말로 그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돼버리는 그런 순간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늘 안타까운 게, 이 당시에 주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만나주셨을 때 하늘을 가르고요, 그죠? 그것도 십자가 모양으로 갈라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빛이 십자가 모양으로 쫙 퍼지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앞으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데 나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얘 사도 맞다 라고 딱 찍어주시면은 일하기에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근데 안 그렇게 하세요. 그죠? 우리도 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거든요. 비전을 주시는데 그걸 나만 봐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이게 제가 잠을 며칠 못 자더니 좀 맛이 갔는가 보다 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사도 바울만 봤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나 그게 명백하거든요. 너무나 뚜렷하고 생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나중에 보게 되면 그가 눈이 멀어요. 3일 동안 멀었는데, 그래서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마섹으로 가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 뽑아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쓸 나의 귀중한 도구다. 가서 안수하고 그 눈이 다시 보이게끔 해줘라. 가서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주님께서 쓰실 도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자기가 받은 그 모든 비전과 꿈이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밝히 깨닫게 해주고 나서 그의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좀 드러내 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또 사도 바울이 사역하다 보면은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시에 대해서 얘기해요. 육신의 가시 때문에 내가 주님, 금식을 3번 하고 그가 기도하거든요. 우리같이 한 3일 금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몇 번요?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가시가 뭘까? 그가 목숨을 걸고 그만큼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 많은 학자들은 그것을 안질이라고 얘기해요. 눈 잘 안 보여서 그런다고요. 저도 백내장 수술하니까 눈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읽는데 좀 어려운데, 사도 바울 성격에 그 자기의 사역에 눈 좀 안 보이는 게 그렇게 큰 방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할 만한 기도 제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뭘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많은 학자들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간질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지금 다마섹에서 머리 쿵 찍어가지고 남들이 못 보는 비전 봤죠? 안 믿는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그런 뭔가 이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훗날에 보게 되면은 그가 루스트라에서요, 2차 전도여행 때 보면은 그가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3층 하늘까지 갔다라는 이야기를 그가 합니다. 그러니 머릿속이 제대로 됐겠어요? 뭔가 고장이 나서 이게 간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시대에는 간질의 원인이 뭔지를 알지만 고대 시대에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다가 간질로 제가 예수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문다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이라고 믿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걸고 3번이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족하라 그러세요. 오늘 나 또한, 여러분 또한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어 나갈 때 주님께서 뭔가 대외적으로 번듯하게 보여주시면 되는데 그게 나만 봤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그 상태에서도 그가 눈을 뜨게 됐을 때 오늘 9장 22절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다마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운명을 꾸몄습니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렇듯 자기는 생생하게 주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그 즉시 다마섹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주님이 그래도 사람을 잘 보긴 봤다. 나 같은 훌륭한 사람을 딱 집어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구나.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아마 그래서 그가 이제 주님의 일 가운데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예비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한 발 앞서. 그런데 그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 어떻게 돼요? 모든 이 형제들은, 교인들은 어리둥절했다라고 써 있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자기의 옛날의 동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5절에 보게 되면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어디에다 담아서요?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는데요, 나에게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히 다니던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기도했는데 뭘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다니던 직장 관두고 창업을 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왜 하는지 몰라요. 의아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를 멋지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의 거래처들은 다 여러분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황하실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리에 내려진 그가 어디로 갑니까? 26절에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예루살렘에 가서도 사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교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려고 그러지만 그 교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를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29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논쟁도 벌였는데 그들은 뭐 하려고요?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과정이에요. 저도 옛날에 멀쩡히 다니던 직장 관두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신학 공부 열심히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참 날 잘 보셨구나, 역시 이제 나를 통해서 뭔가 멋진 일을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전도사가 돼서 이렇게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저는 제가 성경 공부 열면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알았습니다. 첫날 성경 공부 열었더니 아무도 안 와요. 저 혼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끝냈어요. 막 기도를 한 주간 열심히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성경 공부 시간에 기다리고 있었더니 딱 자매 하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그 자매에게 모든 저의 성경의 지식을 쏟아냈어요. 그 다음 주에 안 오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모든 부르심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죽이려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3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죽이려는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려보냈다고요? 다소로 돌려보내더라는 거예요. 다소는 아까 어디 누구 고향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오늘 이 9장 30절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자취를 성경에서 감춥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13년이라는 세월은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읽으신 본문 11장 25절에 다시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면 9장, 10장, 11장 장수로는 2장밖에 안 되는데요, 그 2장이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최소한 13년에서 18년의, 크게 많게는 18년의 기간이 흘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는요. 그래서 내가 나아가서 사업을 하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든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다 어리둥절하고 두려워하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다소로 가서 13년의 세월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3년의 아라비아에서의 보낸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다소에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집에 갔어요. 잘 나가던 아들, 제가 예전에 시골에 가보니까 한국에서도 이렇게 마을 어귀에 써붙여놨더라고요. 경축, 서울대학교 입학,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써붙여놨더라고요. 아마 다소에서도 축, 경축, 사울 그렇게 써놨을 거예요. 너무나 부모님들의 자랑이었을 거예요. 또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공부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최고의 학교를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승승장구 멋진 검사로 그가 잘하고 있었는데 아마 결혼도 했을 거예요. 뭐 제사장 딸하고 정략 결혼해서 출세기를 가고 있었어요. 자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막 다마섹까지 쫓아갈 정도의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뭘 봤대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울도 생각했겠죠. 이제 조금 쉬라 그런가 보다. 이제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나 부를 텐데.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부모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아마 동네 형 했을 거예요. 여러분 슈퍼마켓에 그 삼선 스레빠 신고 앉아있는 형들 있죠? 그거 했을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때 돌에 심하게 부딪혔는가 보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 정략 결혼했으면 그 아내가 같이 살았겠습니까? 아마 이혼당했을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이렇듯 바닥을 치는 세월을 그가 13년이라는 세월을 잃어버린 세월을 그가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직장도 관두고 또 사업을 시작했는데 행여 여러분도 다소에서 잃어버린 13년의 세월을 지내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13년 동안에 그가 몰랐던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뿔뿔이 흩어졌던, 핍박받아서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서 몇몇이 안디옥까지 왔고요. 그 안디옥에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그 교회가 하필 부흥을 해요. 너무 부흥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할 수가 없어서요. 예루살렘에 목사님 파송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해필이면은 자기를 도와줬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목사로 오게 되는 거고요. 그가 목회를 하는데 너무 부흥이 잘 돼서 교회가 커져서 혼자 할 수 없어서요. 부교육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 잠깐 띄워주세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시간이 돼서 빨리 제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요. 보면은 안디옥 보이시죠? 거기에서 부흥이 됐어요. 바나바가 어떡하지? 부교육자를 구해야 되는데 마침 13년 전에 갔던 다소에 누가 기억이 나요? 때마침 사울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다소하고 안디옥은 여러분 거리로는 한 150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서울 대전 거리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달려가 오늘 다시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말씀,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서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13년 동안 나는 노바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비전을 버리셨는가 보다. 아니 내가 다마섹에서 본 게 정말로 머리를 다쳐서 헛걸 받는가 보다. 또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었던 사울을 바나바를 통해 세계의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해주는 안디옥 교회와 만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소에 계십니까? 한 달만 지나면 되겠지. 아니 1년은 됐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희망이 있지. 2년, 3년, 아니 10년이 흘러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포기하고 계신 눈물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보여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실 것이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는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습니다. 행여 오늘 절망의 다소의 자리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까? 우리가 본 꿈과 주님의 비전이 뚜렷한데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다소에서의 잃어버린 13년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주히 움직이시는 그런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